예, 할렐루야. 오늘 1월 7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요한 1서 4장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기억하실 때 사도 요한한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 정말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장수했던 그런 사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6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이단들이 그 의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 혼탁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러한 이론들이 난무할 때 과연 종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해지고 특별히 그 관계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 7절 말씀이었죠.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인간의 모습에서 사랑이란 것은 한계적이고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날마다 그 사랑의 충만함을 입어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이어지면서 정말 이런 성숙한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게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걸 상호 내주라 그러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요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모임을 이루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나 고난 앞에서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중심에서는 이 성령님을 쫓아서 이 성령님의 그 음성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가르침으로 살아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원하심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으로 갖고 가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가르쳐왔던 사람들,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는 그 당시에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만진 바,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확신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죠.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빌립이 요청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자신들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니까 눈앞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과 기머리와 같은 그러한 상황, 이렇게 보았으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성령을 통해 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 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증언하노니, 바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끝내서 안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 가지가 일어나야 구원이 되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두 가지를 우린
같이 해야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했으면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절에도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국 상호 내주의 다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 우리 주님과 상호 내주가 되면 이것이 하나의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힘 가운데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힘과 권력과 지식과 건강,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는다면, 믿는 자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온전해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함을 갖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함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많은데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 사랑, 또 이것을 통한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들을 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두려움을 잊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으로 그 죽음의 그 공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영화를 통해서 잘 아는 타이타닉호, 1912년 영국을 떠난 초호화 여객선이었죠. 그 당시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이었어요.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미국까지 가장 빠르게 이렇게 승객들을 정말 안전하게 여행한다 그래서 아주 최시간으로, 빠른 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알래스카를 이렇게 지나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이렇게 침몰되는 이러한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잭과 로즈라는 사람이었죠. 유람선을 타다가 두 사람이 만났는데 신분에 굉장히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침몰할 때 두 사람의 사랑이 굉장히 아주 극대화되죠. 잭이라는 남자가 차디찬 물속에서 여자 로즈를 배가 조각난 그 파편 조각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자신은 그 물속에서 체온이 떨어져서 결국 몸이 굳어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힘까지 정말 로즈라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잭의 모습.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모습도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감히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숭고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죄된 형상, 피조물 속으로 직접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왕의 신분을 버리시고 종의 신분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치욕과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되고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연결돼서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모순이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의 사랑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어떠한 형편이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계명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계명이란 단어는 사랑하며 살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사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의 완성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 율법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이 계명이 철저히 율법이 철저히 지켜졌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계명과 율법에 대한 대가가 아주 심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계명을 얼마만큼 귀히 여기고 정말 엄히 여기는가?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형제를 미워하면 구약 율법의 시대는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이러한 계명들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심판들, 처벌들을 우리는 받았겠습니까? 이것이 다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 언약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즉각적인 어떤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건 되게 귀중히 여기는데 하라는 것은 또 별로 우리가 엄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십계명에서도 여러분 8가지가 하지 말라. 이것은 좀 뭔가 마음에 걸리면은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데 하라는 거는 별로 죄책감이 없습니다. 2가지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 2가지.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무엇을 소유하고 얻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상호 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동행하는 삶, 이게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림이 막연히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굉장히 익사이팅한, 정말 하나님을 임재와 동행을 깨닫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삶, 굉장히 기쁜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며 경험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요약되죠.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내주의 관계고요. 둘째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사랑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에게 이 받은 거저의 사랑을 나눠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시야들이 달라진다 그러죠. 정말 은혜를 알고 보니까 피조물도 자연도 또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달리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육의 어떤 눈의 비늘이 벗어지듯이 영안이 열리면서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것이 정말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호 내주의 기쁨, 온전한 사랑의 성숙,
우리의 모든 계명의 완성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죠. 오늘은 영혼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서 약화돼서 이렇게 주저주저 방황하는 영혼들, 또 몸이 불편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40일 다니엘 특별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중보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기도에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시간 6시 55분까지 음악이 자연히 끊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